지난번에는 그 주기도문 가운데 부름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부름말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많은 걸 여러분에게 다 전해드리지 못했고, 사실은 세 가지를 가르쳤었어야 됩니다. 하나는 아버지, 왜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는가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누구의 아버지에 또 우리 아버지라고 왜 주님은 말씀하셨는가. 세 번째는 거기다 앞에다 뭘 하나 붙였죠. 우리 성경에, 그죠? 어디에 계신다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 이 세 가지를 나누다가 오늘은 그거 할 거 아닙니다. 그건 건너뛸 겁니다. 지난주 분량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1번 하다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죠? 기도 부탁하고 마무리했는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고 할 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됐죠?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제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실제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랑 계약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는 이미 인격적인 관계이자 교제 관계에 성립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원래 아버지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었어요. 알려주고 싶었다. 옥황상제도 아니고 황제도 아니고,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너희의 아빠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권위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하는 것들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 가르치시는 원리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 앞에 하나 수식어가 붙었어요. 어떤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럴 때 오르시누스는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즉 공동체가 함께 뭐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나 혼자 드리는 것보다 교회가 함께 공동의 기도로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기도할 때 응답되는 것보다 함께 성도가 함께 도구하면서 응답되는 게 훨씬 커요. 그래서 우리라는, 기도할 때 우리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더 중요한 건 우리라는 말을 쓰면서 상호 간에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친한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그래요. 우리 사람이라 그러죠.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죠? 우리나라예요. 여러분의 아내, 누구 아내죠? 우리 아내라면 이상하지만 우리 아내면 남편이 몇이야 지금? 와있어 봐. 그렇네. 근데 일단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크잖아요. 공동체.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에는 사랑의 관계, 상호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자녀가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때로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뿐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내가 되고, 우리에게 내가 되고, 저 사람에게 내가 되고, 그 사람에게 또 내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라는 단어를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아버지, 우리, 그 다음 그분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천상적인 존재다. 너무 가깝다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수염 뽑거나 그럴 대상이 아니시고 우리와 구별된 존재지만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능히 들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난주에 시간 관계상 제가 기도 그냥 열심히 하자 그것 때문에 앞에 부분 1번 하다가 이제 말았는데, 이건 다음에 또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진도가 나가야 돼. 어쨌든 간에 제가 1월 달 안에 끝내고 2월 달부터 철로 역정을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철로 역정을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시간표대로 얼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뭐냐? 총 몇 개의 간구가 있냐면 6개의 간구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간구를 함께 나눌 텐데, 자, 첫 번째 간구가 뭐지요?
자, 첫 번째 간구는 빨간 글씨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인데, 여기에요. 자, 인데 이거는 뭐 쭉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은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고, 이 말의 뜻은 먼저부터 시작해서 쭉쭉 설명은 제가 나중에 그건 설명드리고, 일단 자, 첫 번째 간구가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이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름이 나타내는 것이 뭔가 하는 것과, 그 다음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니까 거룩해진다는 뜻이 뭔지, 이 두 가지를 알면 이 첫 번째 간구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름이 뭐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내는 것이 뭐냐 그럴 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 하여튼 간에 총 세 가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러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누구를요? 자, 여기서 저 뒤에서 누군가가 안종성 그랬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고개는 다 돌려볼 수 있죠. 근데 왜요? 라고 답하는 건 누구만 답하겠어요? 여기 서 있는 진짜 안종성인 제가 답하겠잖아요. 그죠? 왜요? 그 이름이 누구이기 때문에 나를 나타내,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럴 때 이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 아니고, 그 이름은 누구를 나타내는 표라고요? 하나님을 직접 나타내는 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는다 이 말은 아버지의 이름, 즉 아버지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거룩해지기를 바란다, 이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건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표현이에요. 속성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럴 때 쟤는 이래, 저 사람은 이래, 이렇게 평가할 때 그 사람에게 돌려지는 특성이 특성, 그죠? 예를 들면 안종성 그러면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못생겼다고요? 그게 제 속성이에요. 그러면요, 자, 안종성 딱 그러면 또 게으르다. 그러게 제 속성이에요. 그러면 속성. 에? 아니, 근데 제가 일부러 혹시 그런 얘기 나올까 봐 선수 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박병인 장로님, 그럼 딱 떠오르는 생각, 얌전하시다, 근면하시다, 성실하다, 그런 성격으로 돌려지는 것, 그걸 두 글자로 속성이라고 그래요. 속성. 자, 그럼 하나님 딱 그러면 거룩, 또 사랑, 좋아, 무지막히 하시다, 진실하시다, 좋아요. 사랑했고 거룩하고 진실했고 또 영원하시다, 좋아죠. 또 하루 종일 하셔서 인자하시다. 와, 그런 게 하나님의 다 뭐라고요? 속성. 하나님 그러면 또 누가 하나님 뭐 진실하지 않다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딱 그러면 신실하시다. 오늘 제가 또 기회를 허락받아 가지고 우리 3040 연말 모임에 참여해서 끝까지 함께 하고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들을 한 동안 각 가정에서 맛보는 경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롭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게 되길 바란다고요? 거룩해지길 바란다. 대표적인 속성이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이라는 말은 육체가 없다는 거죠. 즉 물질이 없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정의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은 정의가 안 돼. 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정의하려면 첫 번째, 과학을 치면, 논리를 치더라도 무언가를 정의하려면 그것에 대해 관찰을 해야 돼. 관찰하지 않고 정의할 수 있어요? 아까 박병인 장로님 딱 그러니까 이쪽에서 누가 얌전하시고 성실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했잖아. 관찰.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관찰할 수가, 하나님 관찰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찰하실 수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찰할 수는 없어요. 관찰이 안 돼요. 관찰이.
왜?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차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불변성이에요. 무한성, 영원성, 진실성, 신실성,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해지길 바란다는 거예요. 일단 설명하고 제가 마무리 조합하면 이게 이런 의미가 깨달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아까 하나님 자신, 이름은 자신, 하나님의 뭐요? 속성. 세 번째는 성경이 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데 택자와 관계돼서 구원의 서정과 관계돼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쭉 진행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것이 계속해서 어떻게 지길 바란다? 거룩해지길 바라요. 자, 그러면 세 가지 후딱하니라고 지금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세 가지 시작. 하나님 자신,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 세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 이 일하심 세 가지가 뭐해지길 원한다고요? 거룩해지.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손짓을 자꾸 해가지고 거룩한 뜻이 뭔지를 알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말이 뭘까요? 그렇죠. 이게 잘 모르면 센스라도 있으면 되는 거야. 잘 보세요. 그렇지. 자,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해지, 즉 뭐가 된다? 높여지기를 바랍니다. 자, 누굴 통해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 속에 포함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뭐해지기 원한다고요? 높임받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기도가 가장 먼저 우선시 되는 우리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온전히 성취되면 삶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양수리 가보셨어요? 두물머리라는 게 두물머리. 그게 왜 두물머리죠? 그래, 전 몰랐었어요. 거기 가서 알았어요. 거기 가서 누군가 얘기해. 두물이 만나는 거예요. 두물이 무슨 물이에요? 첫 번째 물은 제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강 두 개인데 북한강하고 남한강 맞나요? 맞아요? 네,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바로 그 자리에서 딱 만나서 어디로 가는 거? 한 강가로 가는 게 거기 시발점이에요. 두 물이 만나요. 그 두 물이 만나는 지점을 두물머리라고 하는데 똑같아요. 영적 이치도. 이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마땅한 이치예요. 근데 거꾸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려고 할 때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조금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도 높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도 높여지지를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 건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자, 다시 한번 거룩히 시작. 무슨 뜻이라고요? 높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자,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 지금 요리문답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이 말의 뜻은 먼저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 당신을 뭐 해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인, 하나님의 속성이 높여지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높여지려면 첫 번째, 하나님을 뭐 해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할 때는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이면에는
주님을 바르게 깨닫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행동을 만듭니다. 말씀 한 말씀이 그의 인격과 삶을 좌우하듯이 한 말씀만 제대로 들어가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지식이 없이는, 바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없기에 이 기도의 가장 기초적인 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돼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이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기도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는 그 지식이 자라가서,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두 번째,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지, 그거 세 번째, 그거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 지금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일하심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걸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 조금 더 힘내고 들으십시다.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높일 수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식을 성경의 조명을 따라 잘 따라하면 기도도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이름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가 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달아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바르게 알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르게 알고 거룩하게 하며 영광을 드리며. 다 당신이부터 시작. 네, 길지요? 긴 거 좋아요? 싫어요? 이걸 한 문장으로 표현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잘 들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시편 잘 보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진행시켜 주십니다. 대부분 그런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실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베푸신 일들을 기도 가운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아까 하나님을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알아야 되고, 그 안 하나님을 기도 속에 표현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아주 설명을 더 붙일 수 있는데, 아주 간결하게만 붙인다면, 앞으로 기도할 때 잘 들으세요.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시편. 자, 뭘 갖고요? 네, 시편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자, 시편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노래한 거예요. 그렇죠? 시편 1편이 뭐죠? 시편의 서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끄다가 결국은 율법을 주 야로, 그래서 묵상이 2편부터 쭉 시편 몇 편까지? 150편까지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는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전부 모였다고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시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주일 오전 설교 때 시편 가운데 가장 성도들이 사랑하는 시편이 뭐였어요? 시편 23편 1절 시작. 자, 기도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기도하고, 예, 맞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습니다. 돌아보니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2절 시작. 그렇죠. 네. 그가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그래요. 절망 속에서도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 눈물을 짖으며 이제 끝이라 그럴 때도 내 마음속에 성령님은 나를 조명하셔서 나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3절 시작. 4절 시작.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을 놓고 기도할 때 그 받는 힘은 놀라워요. 그러니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자, 오늘 숙제를 해줬어요. 자, 뭐 갖고 기도하라고요? 시편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정신이 퍼져난다. 그래서 이 청교도 신앙인들은 시편을 아예 외워버린다. 외워버리는 두 가지. 하나는 그걸 가지고 찬송을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거 가지고 뭐 했기 때문에 지금 기도에 찬송과 기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잘 외운다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눈 감고 우리의 형편을 아뢰는 게 사실은 기도가 아니고, 사실은 그것도 기도인 건 분명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경험할 때 체득되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은 우리가 죽어있는 삶이라도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운 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머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강력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갖고 기도하라고요? 말씀. 이게 안 되면 뭐 하고요? 시편 가지고. 오늘 숙제입니다. 한 구절만, 시편 23편 빼고, 그건 오늘 했으니까 다른 것 갖고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아니면 에베소서 1장 가지고 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그것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알게 할 수도 있을까요? 알게 하실까요? 알게 하신다고. 이런 기도는 단 한 번도 외면하시지를 않으셔요. 그걸 차득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의 자리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은 세 번째는 여기 뒤에 있어요. 뒤에. 자, 한번 또한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또한. 네, 아멘. 자, 아까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기도 속에 높여지게 하옵소서. 말해서 찬양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의 행실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뭐예요? 그 다음 행실이에요. 몸의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라며 라고 기도할 때는 이 세 번째까지, 즉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욕먹지 않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욕 먹어요, 안 먹어요?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자체로는 욕을 먹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 자체를 가지고 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욕먹을 짓을 해본 적이 없으셔요. 근데 하나님이 욕을 드실 때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아주 하나님은 기쁘게 감내하시면서 참아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숙했다는 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게 굉장히 실천적인 것인데, 그 삶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욕먹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이 예배 끝날 때 막 쏘아 붙이듯이 기도하면 이건 주기도문이 아니라, 기도가 빠지면 뭐가 된다고, 상상 주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의 단어에는, 이 문장에는 이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안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또 하나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의 거룩성이 확보되는 그런 삶으로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간구를 드린 성도의 마땅한 자리예요. 이렇게 될 걸 지금 이렇게 했어요. 지금 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눈을 보니까 이렇게는 준비했으나 이렇게 했다가는 다음에 제가 설 자리가 없고 기대감이 다 사라질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알아드실 분은 알아들으실 줄 압니다. 인생을 사는 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 즐거운 일만큼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생을 겪어내는 것, 우리가 연습하는 지금의 현실은 부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채워가는 기간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과정은 실패가 아니고 그 실패 같은 과정은 결과를 확증하는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보증. 그것이 부활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늘 말합니다. 넘어져도 괜찮아, 그겁니다. 아이가 먼저 넘어졌어요. 그러면 자식아 왜 내 손 꼭 안 붙잡아가지고 그렇게 넘어졌네? 그럴 줄 알지 마시고, 넘어진 아이가 있으면 따라합시다. 괜찮아, 괜찮아. 왜? 정상적이면 일어날 거니까 괜찮아. 기회입니다. 그 기회에 내 생애를 통해서, 저는 굉장히 약하잖아요. 목사이지만 사실 굉장히 약한 인간이거든요. 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자체로만 너무 귀해요. 제가 존경하는 스승이 저를 제자로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큰 영광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당신의 이름을 제게 주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높여지기를 바란다고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것, 이건 큰 영예라고요. 그 영예를 기쁨으로 여기십시다.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넘어져도 뭐라고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높여지는 그런 한 주간 살아 승리하고 다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